웃어주셨어요. 제가 더 웃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했을 때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는 게 과연 말이 될까요? 강한 것은 약한 것은 강하지 못해서 표현하는 것을 약하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 약한 때 강함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비슷한 말을 또 사용하곤 하는데요.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많이 사용합니다. 지는 것은 이기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말인데, 저희들은 그 말을 간혹 많이 사용하고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또 인간관계 가운데서 말할 때 그 말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저희는 다 알고 그 말을 사용하고 합니다. 곧 지는 것은 참는 것을 의미하고, 허다한 싸움들 가운데서, 다툼 가운데서 우리가 참는 것으로 그 심리적으로 그 다툼에서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약할 때 강함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11장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 속에, 환난 속에,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보낸 날들을 짧게 기록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은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도, 동족, 이방인의 위험과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자랑이라는 것은 이 생에서 영광을 이루며 승리의 일을, 또한 그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많은 이들은 그 당시 사회에 사회적으로는 군사적, 정치적 업적들을 앞다투어서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업적들을 기념비나 혹은 공공 건물에 열거하거나 벽화에다가 새겨서 그 자신들의 업적들을 나타내곤 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업적들을 내세우면서 고린도인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보다 자기가 우월하다면서 그 고린도인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남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유대인인 것을 먼저 자랑합니다. 바울의 자랑의 절정은 바로 어려움과 역경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가진 그 지식과 모든 지혜는 배설물로 여기고, 누구도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 자신의 약함과 어려움, 공고와 그런 상황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대적들의 자랑은 곧 사람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종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으나, 반대로 바울은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또한 그 어리석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 부요하신 자로서라는 말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요한 자였지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바로 그의 성육신한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난함은 성육신과 죽음에서 나타난 순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죄 많은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 부유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우리의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과 자신이 주님 앞에 어리석음으로 내려가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부요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저희 일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바울의 파격적인 자랑이 와닿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면서 넘어가서 그 약함을 강함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증명으로 어떤 환상과 계시를 제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았던 많은 환상과 계시를 자랑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실망스러운 일들과 역경들만을 자신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아닌 그 환상과 계시를 수도 없이 많이 봤던 그 바울의 모습이 아닌 지금 현재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온갖 연약함을 가진 그 온몸에 가시를 가진 그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길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6절에서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많은 계시와 환상을 보았지만 자신을 그것을 자랑하고 싶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에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라는 표현은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괴로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끔찍한 괴로움으로 고통하며 떨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자신의 가시가 떨어져 나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번 죽게 간구한 바울은 자신에게서 떨어지지 않은 가시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통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가시를 억지로가 아닌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르러서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시를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곳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는 내가 약한 때 강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교회 중에서 주님께서 유일하게 칭찬하시는 2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
그 서머나는 당시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한 동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생활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 아래 그들이 우상을 섬길 수 없고 예수님만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마을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는 그 환난과 궁핍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환난을 원어로 보면은 큰 바위가 짓누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서머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와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서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큰 바위가 짓누르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아갔을 때에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장소로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건강 문제, 두려움, 여러가지 고난과 괴로움들, 절박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장소로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잠깐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히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축구를 하다가 무릎 연골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너무 많이 찢어져서 연골을 이식해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연골을 봉합해서 수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위가 찢어지고 더 많은 부분을 봉합해야 해서 그 마취가 풀린 후의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마취 주사도 여러 번 맞았고 진통약도 많이 먹었지만 그 고통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는 더욱더 걱정과 두려움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월부터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또한 학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기도들로 하나님 앞에 많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에 와서야 제가 수술을 하고 그 연골이 찢어졌던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수술을 받음으로써 회복 단계를 거치고 사역을 1월달부터 시작하지 못했지만 저는 2월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캄보디아 땅에 선교를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선교를 다녀온 후에 4월이 된 지금 이 일심교회에서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그 당시의 어려움과 그런 당시의 아픈 마음들이 저의 그 순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왔었지만 지금은 저에게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와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저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아픔과 저의 조건, 저의 상태와 상황, 두려움과 절박함과 막막함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으며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조 전부터 우리의 삶이 계획되었다는 것은 또한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어떠한 실패와 오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 실패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완벽한 계획에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땅한 자녀된 자세입니다. 우리가 가진 현재의 가치는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성공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계획하셨고 작정하셔서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있기에 지금 본문 말씀에서 자신의 약함을 가난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약함이 주님 안에 그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장소가 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조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기꺼이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 기뻐함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함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인간의 강한 힘이나 능력 가운데서 자신감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약한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여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가 약한 그때에 비로소 강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치명적으로 연약한 순간에 있는 인간의 삶과 맞물려 있습니다. 위대한 영광은 고난이 삶 전체에 걸쳐서 우리를 점점 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가까이 가도록 이끈 후에 그 종말의 때에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아마 그때의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즉 현재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은 좋지 않은 건강과 정신질환과 인격적 장애, 여러가지 상황, 가정상황, 개인적인 어려움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했듯이 현재 나의 상태나 이런 여러가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내일을 위한 계획에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약함은 바로 내일을 계획하시며 인도하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모든 일을 주관하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약함이 사용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일심교회 성도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현재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선물이 우리의 약함을 자랑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조건, 상황과 두려움, 절박함, 막막함 등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내일의 나를 향한 계획에 사용하여 달라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저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 가치를 내어드리고 내 가시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비로소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되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